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준비되셨죠? 나는 네, 아멘. 오늘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7번째 아들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이 야곱의 7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새번역 성경인데 지금 보시죠.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야곱이 이 야곱이 7번째 자기 아들 단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보다 더 안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 지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 지파는 아주 강하고 용맹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7번째 자기 아들 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그 단 지파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아주 강하고 용맹스럽게 될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납달리 지파도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인데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모세가 납달리 지파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24절 아셀 지파를 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이 동생에게 기쁨이 되고 또 동생이 형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족이 함께 살아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냐?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에 있거든요. 관계. 내가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거의 다 그렇다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거의 다 그렇다 말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죠.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죠.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건 뭐예요? 말이거든요. 결국 말로 간단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형이 동생에게 기쁨이 돼요. 동생이 형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딸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도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하면,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함부로 말하면 엄마도 마음이 아프고 아빠도 마음이 아파요. 엄마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듣는 엄마가, 듣는 아빠가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요. 듣는 엄마가, 듣는 아빠가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듣고 싶은 말.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항상 응원한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확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아직 빛을 비치고 못 있는데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랬냐? 조금 잘해라 말해라.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 너의 존재감이 나타날 날이 있을 거야. 그런 거죠. 지난 화요일 새벽에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를 소개를 했죠. 남편이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먹는데 조금 싱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걸 보세요. 그죠? 국물이 좀 싱겁네.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짜게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싱겁다고 본격적인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가 내 입맛에는 딱 맞는데 이제 불을 지핀 거죠. 남편의 신경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건 당신 입맛이고 나한테는 싱거워. 이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 그 아내가 당신 입맛이 까다로워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남편이 까다롭긴 뭐가 까다로워. 점점 거칠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직접 끓이든가. 이제 끝난 거예요. 관계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도 자기밖에 모르죠. 아내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범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남편이 여보 저녁 차리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멀려 어서 드세요. 너무너무 부드럽죠? 자, 그 남편이 이제 그다음 국물이 맛있네. 근데 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간을 보긴 했는데 많이 싱거워요. 얼마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간장을 약간 더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그 아내가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남편이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아내가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요. 이게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일일까요? 이렇게? 이런 게 지금 이런 대화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이 현실에서 이런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범 답안은 모범 답안. 이 모범 답안이 천국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현실 우리의 삶에서 이게요.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해서 고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언어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쳐요. 습관이에요, 습관. 언어가 습관이에요. 그것도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른 습관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10년, 그 습관이 10년이다. 못 고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냐 말이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거로 끝날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에 언어에 대한 말씀이 좀 많죠. 야고보서에. 자, 들어보십시오. 혀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끔찍한 얘기거든요. 삶의 수레바퀴가 내 삶이에요. 내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면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서 없어져요.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때문에. 내가 파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 파멸이 불로 파멸이 되잖아요. 그 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오는 불이 내 삶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더러운 말, 악한 말. 그것 때문에 지옥에서 불이 나와 그 불이 내 삶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 이렇게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사람을 살리는 말. 누가 악인이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심각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생각해 봐도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다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말이 내 삶을 지옥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런 심각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엎드려 간절히 매달려요.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나오도록 언어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출발되는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시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켜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에너지를 빼앗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죠. 희망, 격려, 위로, 응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거예요. 언어에 관한 설교를 그동안도 자주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다시 결단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거든요. 본인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못 고쳐요. 그러나 여러분,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 언어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거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이거 하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들며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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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아셀 지파를 향해서도 그의 형제에게 기쁨을 내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 혀와 자기 입, 하나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면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 태워져 버린다고 하나님,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그 말이 나를 태워버리고, 그것도 지옥불에서 그 지옥불이 나를 태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언어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고 하나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말을 하며 살았기에 절대로 고치지를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악한 말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내 삶이 파멸에 이르고 내 삶이 파괴되며 지옥불에 태워진다는데, 하나님,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언어 습관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며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언어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언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 우리의 언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기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주인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그동안 언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 동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9시에 겟세마네 기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겟세마네 기도가 또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오늘 저녁에도